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구약성경 1045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을 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에 먼저 새벽 기도회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시간에 깨어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사야 64장은 절망과 탄식으로 가득한 백성의 기도입니다. 선지자는 무너지고 황폐한 그 시온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은 마치 하늘의 문을 두드린 듯한 절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라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갈망하는 깊은 열망을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단순히 상황을 한탄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으로 빚어진 진흙임을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6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력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주권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귀한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복을 구하라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복을 구하라.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단순히 하나님께 도와달라라는 간구를 넘어 하나님께서 과거에 시내산에서 임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절박한 외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사야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의 진정한 이유를 이 다음 절에 고백하고 있는데, 자, 백성들이 이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이 스스로의 무기력함과 비참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직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에게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기록합니다. 자, 이사야는 우리의 고통이 외부적인 이유나 불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직한 고백이 없이는 어떠한 회복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더욱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사야는 우리의 상태를 세 가지의 강력한 비유로 설명하는데, 자,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자,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시 문화에서 가장 불결하고 부정하게 여겼던 그 월경 중인 여인의 옷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 해도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본성 앞에서는 모두 더럽고 추한 것이 되고 만다는 비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위선과 교만, 자기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라고 비유합니다. 자, 죄는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어떤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뜨려 놓는데, 자, 그 결과는 마치 물과 영양분으로부터 끊어진 잎사귀처럼 영적인 활력과 생기를 잃어버리고 서서히 말라가는 겁니다. 우리 삶의 기쁨과 의미가 사라지고 영적인 죽음을 향해 가는 비참한 상태를 바로 이 시들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라고 비유합니다. 자, 죄악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마치 거센 폭풍이 마른 잎사귀를 휩쓸어 가듯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날려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바람, 이 거센 폭풍을 막을 수도 없고 아주 거기 앞에는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7절에 나타난 절망의 뿌리이기도 한데,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기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를 힘조차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해져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무기력함을 진실되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늘을 가르고 내려와 달라라는 그 절규, 그 담긴 기도는 결국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부정한 자이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 없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흙으로 빚으신 주님의 손길을 구하라입니다. 진흙으로 빚으신 주님의 손길을 구하라. 자, 우리의 죄, 우리의 무기력함을 정직하게 고백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참되고 진실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자, 이사야는 바로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근본적인 관계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붙잡도록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상기하며 기도하는데,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흙에 비유합니다. 자, 이 비유는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 아주 깊은 신뢰와 그 안에 소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토기장이는 진흙을 다룰 때 그 진흙의 질과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토기장이는 깨지고 더러워진 진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모양으로 다시 빚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가 되시죠. 자,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더러운 존재, 더러운 옷처럼 되어버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빚으신 창조주의 손길이 있다면 다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다는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이야말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무력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 깨달음 위에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긍휼, 그 자비하심, 그 손길을 호소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잘못을 저지른 자녀가 아버지에게 매달려 용서를 구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 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분노를 거두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라 간구합니다. 이 기도의 근거는 바로 우리의 공로나 자격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그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이 변치 않는 관계가 바로 우리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깨어진 그릇처럼 무너졌을 때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 우리가 스스로 내 힘으로 고치려 할수록 온전함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이사야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연약하고 깨진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을,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주의 임재와 영광을 갈망하라입니다. 주의 임재와 열망을 간구하라. 이사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고백하며 그 소망을 붙잡았지만, 자, 그러면 현실은 어땠는가? 여전히 처참하긴 합니다. 자, 이사야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비극적인 상황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데, 자,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자, 이사야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무너진 성전,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하며 탄식합니다. 단순히 도시의 황폐함, 그 파괴를 넘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사라진 듯한 영적인 절망을 뜻합니다. 그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웠던 성전이 불에 타 황폐해진 현실을 직시하는 것, 참 고통스러웠지만 이사야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며 고백합니다. 자,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의 때로는 열정이 식고 기도의 불이 꺼지고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필요가 있지요.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 되었음을, 내 마음속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음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함과 절망 가운데 있음을, 그 정직한 탄식이야말로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사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다시 한번 물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행동해 주시기를,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하는데, 자,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자, 하나님께 따지거나 불평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아는 자가, 그분이 더 이상, 하나님이 더 이상 잠잠하지 않으시고 다시 역사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그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개입하심,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사야처럼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신뢰하며 그분의 임재를 갈망할 때 우리의 삶에, 무너진 삶에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이 다시 온전히 임할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마치 황폐한 시온처럼 무너지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았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토기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무력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깨어지고 무너진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며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참으로 많지만 기억하지 마시고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보듬어 안아 주시며 다시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그 뒤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 삶을 역사하실 그 주님만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